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건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스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엘리야가 승천한 후 이제 엘리사가 그의 뒤를 이어 본격적으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만난 세 가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찾으러 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한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사에게 도전한 작은 아이들이 곰에게 찢겨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확실히 나타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가 사라진 것은 엘리사뿐 아니라 요단 건너편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강을 가른 것도 알았으며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 경배함으로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곧 그들과 엘리사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엘리사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또한 곰이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도 엘리사의 권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사건이 해석상의 어려움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강하게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 윤리의 기준을 뛰어넘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에 대한 도전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살피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 윤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뛰어넘거나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돌아오자 여리고에 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러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엘리사의 만류를 거부하고 엘리야의 시신을 찾으러 가게 해달라고 강청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엘리야가 사라진 것을 엘리사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 50명 또한 이를 보았다고 어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엘리사에게도 임했다고 증언하면서 엘리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데 이는 그를 여호와의 선지자로 인정한다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엘리야를 찾으러 가겠다고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하늘로 올라가다가 어디론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에게 이러한 요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은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엘리사에게 주어진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엘리야를 여전히 찾고 있는 점,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찾는 일에 사람을 보내지 말라고 말했음에도 끝까지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엘리사의 권위를 의심하고 도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습니다. 17절 18절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제자들은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강청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종종 강권하다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압박을 가하다, 밀어내다라는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또한 개역 개정 성경은 부끄러워하도록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몇몇 번역은 당황스러울 정도로라고 번역을 했고 세번역 성경은 성가시게라고 번역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 더는 거부할 수 없을 때까지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읽은 부끄러워하도록이라는 번역은 뭔가 어색해 보입니다. 좀 더 적절한 번역은 분위기가 어색해지도록 강청했다가 나아 보입니다. 제자들은 분위기가 어색해질 정도로 엘리사에게 강청한 것입니다. 이에 엘리사는 하는 수 없이 허락했고 그들은 50명이나 동원해 사흘 동안 열심히 찾았으나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그들에게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문은 엘리사가 행한 첫 기적의 사건을 소개하는데 여리고의 물을 깨끗하게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르고 있었을 때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에 관한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물이 좋지 못하여 땅이 비옥하지 못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19절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리고는 위치는 좋지만 물이 나빠서 땅의 열매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이 나쁘다는 것은 물이 오염되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여리고의 물은 바위 틈에서 흘러나오는 지하수인데 아마도 지층의 변동으로 발생한 방사능에 의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네이다 라고 번역된 문장을 직역하면 그 땅은 생산하지 못한다가 됩니다. 이것은 오염된 물로 인해 농산물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이 죽게 되거나 아이를 낙태하는 것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 성경에서 이 표현은 아이를 여의다 라고 번역되었고 세번역 성경도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여리고 성읍이 오염된 물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엘리사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물을 고치는 기적을 행합니다. 20절에서 22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근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리고에 오염된 물에 대해 들은 엘리사는 사람들에게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를 물 근원에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며 소금을 던졌더니 오염된 물이 고쳐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소금을 던지는 것은 거룩함과 회복을 위한 상징적인 행위일 뿐 실제로 물을 고친 것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일도 행했을 뿐 아니라 죽이는 일도 행했습니다. 베들로 올라가는 길에 아이들이 그를 조롱하며 모욕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자 수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 아이들 중 42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3절에서 25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 사건을 읽는 독자들은 당혹스러움을 느낄 것인데 아무리 선지자를 조롱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잔혹하게 죽게 할 수 있느냐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아르는 어린아이만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청년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5장 20절에 보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언급되는데 이때 사환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나아르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작은 아이들로 번역된 구문은 젊은 사람들로 번역할 수도 있기에 따라서 엘리사를 조롱한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청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우상이 있던 곳으로 우상 숭배와 온갖 범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우상을 타파할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 대한 반감과 저항이 컸습니다. 따라서 엘리사가 베델에 나타나자 수십 명의 청년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조롱하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엘리사를 배척하고 쫓아내려는 의도였습니다. 털이 많은 엘리야와 달리 엘리사는 대머리였던 모양인데 이들은 네 스승처럼 너도 하늘로 올라가 봐라. 너는 대머리여서 안 되나? 라는 식으로 조롱한 것입니다. 엘리사를 조롱했지만 결국 그들이 조롱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두 마리의 암곰이 숲에서 나와 무려 42명을 죽이는 무서운 심판이 실행되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이었던 여리고는 치유되었지만 우상 제단이 있었던 베델은 저주를 당한 것입니다. 이후 엘리사는 갈멜산을 거쳐 왕궁이 있는 사마리아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의 물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엘리사가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전까지 엘리사의 기적을 여리고 사람들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세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는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물이 근원부터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제의 근원부터 치유되고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